이번에는 계시록 4장의 집회자료 5번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5번 자료는 그 하늘과 모든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심령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영과 정신이 새로워져서 우주관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보는 우주관, 만물과 만상의 운행과 또 만사가 경영되는 이치를 옛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죽은 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새 사람의 관점으로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은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진 새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을 볼 때 이제 물리적인 하늘과 땅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또 생물들이 살아가는 만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차차없이 경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역사가 경영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생의 삶이 또는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생활이 왜 어느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느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꿔줘야지, 옛사람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과 모든 문제들을 본다면 매사가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사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인류의 역사가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변화무쌍하게 바꿔져서 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주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꿔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그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인용구를 같이 읽습니다. 인터넷상에 이미 어제 올려놓았고 오늘 약간 수정해서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들의 사면을 얻었도다. 우리 번역에는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는데, 죄들의 사면을, 용서를 받았도다 그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 말하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실상 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는데 이건 세워졌다, 빌트, 지어졌다 그런 뜻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우주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골로새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이제 3장 10절로 11절 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우주관이 바꿔진 사람이다 라는 걸 이미 서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지식이 새로워지는가? 만물과 만상과 만사가 경영되는 이 지혜에 대해서 관점이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새 사람 안에서는 인류, 종족, 문화, 각 사람의 각 민족의 윤리,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늘들과 그 땅,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표기가 됐는데 그것은 만유에 충만하신 조물주 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처소, 모세율법에서는 성막이나 성전 으로 식양이 보여졌어요. 그것은 만유 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알아야 요한복음 시작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락비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요약해서 축소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이 성막 또는 성전의 식양이었다.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주의 실상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속받아서 주와 합하여 한 영과 한 마음이 된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새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 만상, 만사는 즉 이제 만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한다. 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곧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손으로 지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손과 같은 손이 있어서 공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손이라는 건 잡고 또는 일하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랬는데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생겼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의 경영은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경영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 이것은 율법 종교 제도에 의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서 율법 제도에 의한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 행위에 몰두하면서 우주의 만상과 만물과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경영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목을 메고 그 성전에서 짐승 잡아 드리는 율법 행위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구약시대에 율법제사에 그렇게 몰두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율법제사에 몰두한 사람들은 자기 길을 택한다 그랬는데 이 자기 길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이 세상 신을 섬김으로 세상 신에 의해서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복을 받아서 이 생에서 생육번성하고 잘되고 매사가 평탄하고 한 것을 택하여 달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를 염두에 두고 이 세상신 마귀는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을 미끼로 삼아서 흙에서 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고 이것을 붙잡게 만들고 이렇게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낚아채가지고 영원한 불못이 되어지게 될 세상 깊은 바다 물에 빠져서 몰락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택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유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뭐 세상에서 죽는 거죠. 적으로 땀내고 열심히 세상 부귀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달리지만 그게 신기루와 같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설사 잡은 듯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함몰시키고 먹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최후로 그 영혼을 지옥불에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분향하며 우상에게 빌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과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음욕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짓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길인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셔서 본으로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들의 증거를 따라서 어린 양께 중매를 받아야 된다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을 세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짓을 스스로 택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교인들의 행습이었고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영들의 옥인 큰 성 바벨론 즉 세상교계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교계에 심취되어 있는 신자들의 상황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게 악을 행하는 짓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일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의 실상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하여 즉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할례가 없는 상태로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빛이 차단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46절로 53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은 성전이죠. 광야에서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지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었고 예표였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주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주님을 힘써 대적했던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성전과 각지에 회당을 세워놓고 그곳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의 행습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은 역병이 온 천하를 돌면서 해악을 끼치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당이나 성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예배당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짓을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강요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계시한 대로 집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실행해야 되고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을 이용해서 줌 집회 또는 유튜브 방송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서 참되게 참것으로 진리로 진실로 위선과 거짓된 것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모시고 그 심령과 마음에 거처로 삼아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고 분양 기도하는,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집회를 하고 있는데, 비록 오늘은 나 혼자 이렇게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좋은 날이 와서 5인 이하의 집합을 금지시키는 국가의 법이 해제가 되면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원에서도, 우리 홍 형제님의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수원에서도 모임 장소를 개설을 해서 모이게 해야 되고, 평택에는 이미 이제 모임 장소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우리 윤영재님 집에서 또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김은상 형제나 김혜자 김은상 형제 부부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곳에도 모임이 세워지는 그런 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래 하시고, 외국에서도 자기가 사는 처소 각 성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경영하시는 중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니까 말씀은 성령이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살인자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인 것이고, 마귀에게 속은 가인이 육적 창자 땅의 기업을 상속받았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실행해서 제사했던 그 동생 아벨을 별로 불러내어서 쳐 죽인 것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다른 교훈으로 뱀의 사자들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오늘날의 세상교계 목회자들이 하는 짓인데, 그 오늘날의 세상교계 목회자들의 그 악행을 창세기 10장에서는 굿스의 아들인 니무롯의 그 왕국에서, 니무롯이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냥질해서 죽이는 것이죠. 잡아먹는 짓을 하는 것이죠. 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물리적으로 예수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마땅히 죽일 자라고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성취였었던 것이죠. 노인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하는 노인은이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 말씀 들어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존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주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코스모스라는 용어로서, 이 코스모스라는 용어는 잘 배열된 체계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잘 고안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배열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들에는 뭐 해, 달, 별들을 두고 지상에는 또 사람, 짐승들, 또 식물들, 다른 만물들 이런 것들을 두시고 이게 유효적절하게 이게 운행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수행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탈하여 자기의 휘하에 두고 자기가 우주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야심으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의 실행에 옮긴 것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세계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아담 부부를 종으로 삼은 데서부터 기인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까 이사야 66장 서두에서 몇 절 읽은 것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 와서 스데반 형제님의 증거로, 그 스데반 형제를 죽일 때 증인을 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된 이후에 바울이 또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 것이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존에서 나에게 무슨 소고기 바쳐라, 또는 뭐 염소고기나 뭐 양고기 바쳐라, 비둘기 고기 바쳐라, 뭐 포도주 바쳐라, 뭐 11조 허물 바쳐라, 이렇게 한 것은 그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모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인, 일꾼인 소,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죄가 되사 죽은 염소이며, 율법에 지시한 새의 제물의 대표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비둘기였고 신약 성경에는 참새인데, 하늘을 나는 그런 생각과 정신과 그분의 사고를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물로 우리 손에 채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이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법의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율법 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대회로 모여서 무슨 돈으로, 세상의 돈으로 11조 헌을 바친다고 뭐 가짜는 미혹의 말을 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보낸 사자들인 신부나 목사의 거짓말,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다 설교라고 듣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런 짓을 이제는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코스모스라는 용어는 인간들의 체계와 생존터인 세상 혹은 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인 우주가 첫사람의 실패로 마귀의 것이 되어 원수가 지배하는 마귀의 조직체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첫 시간에 이미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불붙은 유리바다, 마지막에는 불못, 실제는 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새 세상이 되는가,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코스모스를 우주 혹은 천지, 세속, 세계, 세상, 치장, 즉 꿈이다 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이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꾸민다라는 말은 질서 있도록 배열해서 그 마땅히 있을 것을 있을 위치에 이렇게 두어서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지위,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배열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세대 가운데 어느 가문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세상 교육을 받으며 자라서 누구에게 어느 때는 복음 말씀을 어떤 수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단계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수준의 말씀을 듣고 최후로 그 영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말씀을 받게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어린아이, 청년, 그 다음에 노련한 장년, 그 다음에 노년, 이렇게 인생사가 4단계가 경영되는 것처럼 밖의 사물과 사물 세계가 사계절로 이렇게 순환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그 어린아이 수준 또는 청년이면 청년 수준이 여기가 조사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인용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습니다.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운행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밖에 나타난 사물 세계에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을 살게 하신 것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운행되는 이치를 통해서 살아계신 조물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 더듬어서 찾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또 그 종들을 보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천지라는 개념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인식하게 하려고 물질적인 천지 만물을 표상으로 보여주시고 영계의 새 우주를 설명하는 표상이니 조물주께서 창조하여 운행케 하시는 만물과 만사를 보고 혹 더듬어 조물주를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지체들 모두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더욱 정진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